지난 시간에 삼명경을 통해서 이제 이 암부의 백고동 소리를 울리면서 드디어 이제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살폈던 경전 삼명경을 막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조그마한 암초였죠. 바라문교라고 하는 이 암초를 아함의 배가 성공적으로 상처 입지 않고 돌파하는 그런 그 부분의 이야기가 지난 시간 이야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어서 또 하나의 암초를 지나쳐야 됩니다. 그 암초의 이름은 자인하교. 그리고 자인하교라고 하는 이런 사상의 내용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자인하교라는 암초를 어떤 식으로 또 무사히 통과한가와 관련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쓰여진 경전 하면 대화다하경, 이 경이 아주 그 대표적. 지난 시간 우리는 이제 삼명경을 통하여 이제 첫 번째 암초를 한번 돌파해 봤기 때문에 오늘 이제 대바다경을 통하여 베풀어지는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공부하시면서 조금 힘들었다 하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으셨을 텐데, 그건 오늘 이제 공부하면서 다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어떤 이 연결을 여러분들께서 아마 직접 느끼실 겁니다. 먼저 그 130페이지 역시 이제 대화다하경 하는 경 제목이 보이면서 이번에는 어떤 사상을 조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인하교를 조복하다. 그죠? 지난 시간에 삼명경 할 때 삼명경이라는 경이 어떤 경이냐 하고 물으면 바라문교를 조복하는 경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듯이 딱 그 부분만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그럼 먼저 이제 대화다하경에서 우리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바로 보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하십시다. 비구들아,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본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이 느끼는 바 즐거움 또는 괴로움 또는 즐거움도 괴로움도 아닌 느낌들은 모두가 전생에 지은 업을 원인으로 한다. 그런데 고행이 있다. 고행을 실천하면 그러한 과거의 업이 끝난다. 그리고 새로운 업을 짓지 않으면 미래에 새어드는 번뇌가 없어진다. 미래에 새어드는 번뇌가 없으면 업이 소멸한다. 업이 소멸하면 괴로움이 소멸한다. 괴로움이 소멸하면 느낌이 소멸한다. 느낌이 소멸하면 모든 괴로움의 멸진이 있게 된다라고. 비구들아, 이렇게 주장하는 자는 자칭 속박을 벗어났다고 하는 니간타들이다. 이제 니간타라고 할 때 간타가 속박을 뜻하는 말이고, 니 하는 말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니간타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앞에 의미를 친숙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속박을 벗어났다, 이 표현이 인도말로는 니간타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 이제 제가 자칭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놓은 것은 자기들 입장에서 속박을 벗어났다라고 주장할 뿐이지, 실제 부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혀 속박을 벗어남과 거리가 멀다. 그래서 자칭 속박을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니간타들. 그 니간타들이 그야말로 이제 속박을 벗어나는 것과 관련한 주장을 이 부처님 입장에서 분석을 해갖고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처님께서는 흡수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 사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도 그 종교 사상 그대로
쉽게 말하면은 이 석유로 치자면 원유 그대로를 절대 소개하지 않고 정제하여서 소개하죠. 그래서 이 자인하교가 자기 교리를 이야기할 때는 꼭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자인하교리를 살펴보신 결과 니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면 어떠니 하는 입장을 여기 이제 피력을 하신 건데, 이 자인하 교도들인 니간타들도 그런 입장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모두 7대목으로 이 자인하교 사상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건 매우 자세한 전문적인 영역이고, 오늘 우리 이 시간의 논의를 위해서는 딱 2가지 골자만 잡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서 2가지 골자는 쉽게 말해서 그게 이제 자인하교의 대의고, 자인하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보여주는 핵심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첫째는 뭐냐? 첫째는 수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 사고방식의 기본입니다.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그 전생에 지은 업을 이제 수급이라고. 전생의 업이 아니고 전생에 지은 업.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뭐다? 이 생의 고통 또는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다. 요게 이제 이 사람들 사고방식의 첫 번째 골자. 그리고 이제 2번째 골자가 뭐냐 하면은 고행입니다. 고행. 자인하교는 한마디로 수급론과 고행론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고행을 하게 되면 고통을 야기했던 수급을 비롯하여 모든 업들이 멸진한다. 그러면 괴로움도 끝나는 것이야. 자인하교의 사상의 핵심은 딱 이 2줄이다. 이렇게. 수급으로 이생의 고통과 행복이 결정됩니다. 또 하나는 고행을 통하여 그 모든 업을 제압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제 이제부터 진행되어지는 부처님의 이 자인하교를 조복하는 말씀은 이 2가지 큰 자인하교의 기둥을 이 뿌리에서부터 흔들어버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부처님의 가르침의 첫 번째는 바로 1번 대목. 수급이 이 생의 고통과 행복의 원인이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진행. 우리가 한때 이 대반열반경 시간을 우리 동산불교대학에서 가지고, 그때 시간 1시간을 내어서 제가 이 대화다경의 분석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는 이 참 첫 페이지에 나타나는 이 대목을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알려드리면서 이른바 수행의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렇게 자세히 갈 수가 없어요. 시간상. 또 그런 자세한 부분은 그 부분은 공개 강좌로 서비스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때 이야기의 도움을 사실 받는 거죠. 그때 그런 이야기는 자세하게 했으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할 테니까 여러분들 두루두루 참조하시면 굉장히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또 한바탕의 정보가 오늘 제시되는 거예요. 똑같은 자인하교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수행의 요요 현상이라는 관점에서 자인하교를 우리가 거꾸로 떨이는 그런 거 부처님의 입장을 함께 살폈다면 오늘은 전공법입니다. 대화다하경 그 경 그 자체를 입각해서 부처님께서 자인하교를 어떻게 조복하느냐. 그렇게 되었을 때는 딱 이 2 기둥을 흔들면서 조복.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수급으로 고통과 행복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 부처님께서 어떻게 조복하시느냐. 이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어지는 대목이죠. 13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셋째 줄 이런 말로 옵니다. 질문을 받은 니간타들은 그렇습니다라고 긍정했다. 이런 말로 오죠. 이건 뭐냐면 너희들은 정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를 자인하 교도들을 만나서 직접 확인하는 대목.
그리고 그렇게 확인했던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러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율장에도 보게 되면요, 어떤 문제에 대하여 계율을 적용할 때는 그 계율을 적용해야만 할 그런 어떤 사건을 저질렀는지 저지르지 않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한다. 그리고 또 어떤 사견을 가진 자의 사견을 조복하실 때도 네가 그런 사견을 가진 것이 확실하냐 하는 것을 반드시 당사자를 불러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십니다. 추정에 입각해서 이런 심각한 논의를 펼치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자이나 교도들에게 실제 너희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하고 물어보니까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뭐다? 동의와 긍정을 지금 받아내고 있는데 그러자 바로 비판에 들어가십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베푸시는 그 비판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 그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다시피 이거 비판하는 부분과 이거 비판하는 부분, 이렇게 이제 크게 나뉘어지는데, 우선 먼저 이것을 비판할 때는 그 안에 다시 두 가지 비판의 갈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제를 비판하는 거고, 하나는 현실을 비판하는 겁니다. 전제 비판과 현실 비판이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입각해서 애초에 시작으로 잡았던 이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가고, 전제 비판은 또 그 안에 어떻습니까? 새로운 가지를 펼치거니와 그 가지에 역시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비판의 내용이 뭐냐? 바로 우리 그 131페이지 보시면은, 이 이야기가 곧 이어지죠? 나는 그들과 대화했다.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니간타들이요, 그대들은 전생에 존재했다고 알고 있어? 존재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답합니까? 벌써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전생 미확인의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죠. 똑같죠? 우리 이 삼명경을 부처님께서 조복하실 때도 이 범천의 세상이라고 하는 목표점도 목표점이지만은 그 목표점 내지는 목적지를 확인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그때 첫 번째 문제적이었고 비판의 시작이었던 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경우는 뭐다? 그들 주장의 대전제는 전생이라고 하는 이 시제가 빠지면 안 돼. 왜?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이 생의 고통과 행복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말은 전생이라고 하는 배경이 대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바로 그 부분을 갖다가 시간 낭비할 것 없이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야, 그 전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으냐 없었던 것 같으냐 확실히 알고 있니? 하고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이나교의 답변은 의외예요. 뭐라고 답합니까? 모릅니다. 자이나교의 수행자들도요, 자이나교 신자들이 질문을 할 때는 있다라고 답합니다. 근데 부처님과 같은 이 큰 어른이 와가지고 질문할 때는요, 모르면 모른다라고 해야 돼요. 그 정도로 그 부처님과 같은 이 큰 어른의 이 종교적 위험이랄지 권위라고 하는 것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감히 어떻습니까? 진실만을 이야기하지 위선을 펼친다든지 위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는 암경공부 속에서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른다라고 답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비판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거 여러분들은 직감하실 겁니다. 그죠? 전생이 있는 줄 없는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전생의 업 때문에 이 생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말이 가당키나 하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취지를 이어서 대단히 자세한 논의가 그 다음에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단락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니간타들이요, 그대들은 전생에 악한 업을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도 모르겠군요. 예, 모릅니다. 전생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데 악한 업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또 어떻게 알겠어? 부처님의 이 이야기는 포석이 굉장한 겁니다. 니들이 이 생에 괴롭다면 내가 보건대는 악한 업을 지었기 때문에 괴로웠을 가능성이 큰데 그 악한 업조차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른다. 이 아이가 상당히 너희들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딱 미리 여러 포석 속에서 던지고 하는 거예요. 더 자세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니간타들이요, 그들은 전생에 어떤 종류의 악한 업을 지었는지는 더욱 모르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니간타들이요, 그대들은 어떤 괴로움은 이미 멸진되었고 어떤 괴로움은 앞으로 멸진되어야 하고 아울러 어떤 괴로움이 멸진될 때 모든 괴로움이 멸진되고 있는가를 알고는 있는가요? 보시오, 모릅니다. 질문이 하나 더 들어가면서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니간타들이요, 그들은 현재의 상태에서 선하지 않은 법은 버려야 하고 선한 법은 완성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요? 보시오,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생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이 전제가 허물어져 버리니까 그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뭐 우리가 방금 읽으면서 마지막 선하지 않은 법은 버려야 하고 선한 법은 완성해야 된다 할 때 선하지 않은 법은 괴로움을 야기하는 법을 선하지 않는 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주석을 다시면 되고, 선한 법은 그러니 뭐겠습니까? 괴로움을 제거하는 법을 뭐라 그런다? 선한 법이라고 한다. 여러분 선한 법도 모르고 선하지 않은 법도 모른다라고 한다면 괴로움이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멸진한다라고 하는 애초의 주장이 허망한 주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왜? 우리가 뭘 선한 법이라고 하고 뭘 괴로움이라고 하고 이 구체적인 것은 멀리 한다고 하더라도 선한 법은 실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고 선하지 않은 법은 제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뭐 형식 논리적으로 답할 수 있는데 뭐가 선한 법이고 뭐가 선하지 못한 법인가에 대해서 자신하지 못한다면 선한 법은 실천하고 선하지 못한 법은 제거한다라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져 버려. 그러면 선한 법을 실천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법을 제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괴로움을 멸진할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생미학인의 문제 하나만 제시해가지고도 벌써 자인하교의 근저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삼명점을 이야기할 때와 똑같습니다. 모든 주장은 양면의 칼을 갖고 있고 모든 비판은요 역시 뭡니까? 양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도 다치게 할 수 있지만 어떻다? 자기도 다치고. 그럼 이 질문은 정확하게 불교를 향하여 또 한 칼날을 겨눌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럼 전생을 확인했습니까? 불자들이요, 그대들은 전생을 확인했냐? 전생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모릅니다. 그죠? 우리도 똑같은 답을 하게 돼. 똑같은 답을 하게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는 항상 상당히 긴박하게 진행되는 거고, 우리로 하여금 박진감을 주는 문제 제기인데, 분명히 여러분들 확인하셨지만은 전생미학인의 문제에 입각해갖고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비판에 부처님 들어가시는 걸 여러분들께서는 확인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네요. 이 전생이 미확인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는 이 비판을 부처님은 한 번 더 밀고 들어가십니다. 그게 뭐냐? 비유에 의한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비유에 의한 비판이 소개됩니다. 무슨 비유인지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133페이지 가보십시오. 뭐 그 앞까지는 전생 미학인의 문제 제기를 거듭하여 부처님께서 되풀이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내용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133페이지 보셨습니까? 이제 둘째 단락. 요 단락부터가 비유에 의한 비판이 이루어지는데,
비유는 무언가의 주장에 대해서 비유를 우리가 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비유를 필요로 하는 주장은 역시 뭐다? 전생미학인이라고 하는 문제 제기. 이것에 대한 비유를 들고 있는 거니 이 비유를 통하여 부처님은 뭘 한 번 더 강조하려고 하신다? 전생을 미학인한 건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 취지의 입각에서 읽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강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부처님도 앞으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늘 염두에 둬야 된다, 안 둬야 된다? 자신이 있으신 모양이에요, 우리 부처님은. 자, 그러면 둘째 단락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니간타들이여, 어떤 사람이 독이 깊숙이 배어 있는 화살을 맞았다고 하자. 그는 화살 맞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괴롭고 신랄하고 격렬한 느낌을 느낄 것이다. 그의 친구나 동료, 친척이나 친족들이 그에게 화살 상처를 치유하는 의사를 불러줄 것이다. 그 의사는 먼저 칼을 가지고 상처의 입구를 잘라낼 것이다. 그는 칼로 상처 입구를 잘라내는 것을 원인으로 하여 또다시 괴롭고 신랄하고 격렬한 느낌을 느낄 것이다. 그 의사는 이어서 담지하는 침으로 화살의 독이 퍼진 범위를 찾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독화살을 맞은 자의 치유 과정이 쭉 쓰여지고 급기야 그 단락의 밑에서 6번째 줄 보게 되면 그는 해독제와 숯불이 상처 입구에 주입되는 것을 원인으로 하여 또다시 괴롭고 신랄하고 격렬한 느낌을 느낄 것이다. 이제 마무리 치료입니다. 이게 상처 주위를 갖다가 숯불로 지져갖고 더 이상 병균이 침입하지 않도록 소독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지은 거죠. 그러나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죠?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 괴롭고 신랄하고 격렬한 느낌을 느낄 것이다. 나중에 그는 상처가 치유되고 새살이 돋아나 그 병에서 벗어난다. 그리하여 즐겁고 자유로워 뜻대로 움직이고 원하는 대로 다닐 것이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만지시는데 제가 조금 요약을 했습니다. 134페이지 보십시오. 둘째 단락. 여러분 니간타들이여. 그 말 보입니까? 그 사람이 아까 독화살을 맞았고 결국 회복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치료 과정을 겪었고 독화살의 상처에서 회복되었음을 알고 있듯이 만일 그대들이 어떻게 뚜렷하게 다음 사항들을 겪어서 알았다고 가정해보자. 곧 그대들은 전생에 존재했는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안다? 뚜렷하게 알고 내지 선한 법은 완성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안다고 가정해보자. 그럴 경우라면 그 사람이 마치 나는 과거에 독화살을 맞았고 뇌지 회복되어 원하는 대로 다녔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합니까? 타당하듯이 여러분 니간타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이 느끼는 모든 것은 전생에 지은 업을 원인으로 하고 그리고 고행을 통하여 느낌이 소멸하면 모든 괴로움으로 멸진하게 된다라고 결정적으로 답하여도 타당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독화살을 맞은 사람은 그 끔찍했던 경험을 잊어버릴까요? 기억할까요? 기억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치료 과정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동반했습니까? 그러니까 세세하게 기억하고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 끝에 결국에 자기는 뭐 했다? 회복해갖고 요새는 편안하게 다닌다라고 누구한테 말을 하든지 혼자 생각하든 그 생각이나 그 말은 공허하지 않고 알맹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것은 비유가 아주 심각하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독화살을 맞아서 고통스럽고 그걸 빼면서도 고통스럽고 빼기 위하여 칼로 상처 주위를 절개할 때도 고통스럽고 마무리를 짓는다고 숯불로 상처 주위를 지질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뭘 이야기합니까? 독화살을 맞은 이 비유의 주인공은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렴풋한 기억이 아니고 추호도 잊을래야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또렷하게 기억하고 그리고 나섰다면 그가 나는 이런 과정을 겪고 난 뒤에 결국 나섰다라고 말하면 그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그걸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 맞는 거야. 마찬가지로 니들도
전생에 대해서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있다고 알고 있고,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는지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알고 있고, 어떤 악업을 지었는지에 대해서도 또렷하게 알고 있고, 어떤 종류의 악업을 지었는지에 대해서 또렷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전생 동안 나름 노력해갖고 어느 정도의 괴로움은 제거했는지에 대해서도 또렷하게 알고 있고, 그래하여 이 시점에는 이제 어떤 선한 법을 갖추고 어떤 선하지 못한 법을 제거하면 모든 문제는 끝난다라고 그런 또렷한 지혜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수급에 의하여 일어나니 고행을 통하면 업이 멸진하여 괴로움도 멸진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나 타당할 수가 있다는. 그런데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기는커녕 어렴풋하게도 모르고, 그죠? 전생에 악한 업을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기는커녕 어렴풋하게도 알지 못하고, 이하 내가 던진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니들 뚜렷하게 안 게 하나라도 있니? 없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면 니들이 하는 이야기는 결국 뭐가 된다? 공허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면서 비유에 의한 비판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크게 보면 뭡니까? 전생 미확인의 문제가 여기에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건 결국 우리가 삼명경을 공부할 때도 어떻습니까? 목표점 내지는 목적지 미확인의 문제를 처음 부처님께서 제기하는 것과 큰 흐름에 있어서는 일치한다는 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참,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갖고 있는 대단한 종교성입니다. 확인해야 된다. 확인이라고 하는 것이 백업을 해주게 되면요, 어떤 주장을 해도 자신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믿어라. 그리고 확인해라. 믿어라 하고 거쳐버리면 믿음이 문제지만요, 믿어라라고 해놔놓고 확인해라가 뒤에 붙어버리면요, 그 믿음은 살아나는 믿음이 됩니다. 이 확인이라고 하는 이 지점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있어서 어떤 무게를 가지는가를 이 두 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니간타들에 의해서 한 가지 문제 제기가 들어옵니다. 어떤 문제 제기가 들어오느냐? 자, 여러분들 그 읽었던 바로 밑페이지니까 35페이지 바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비구들아, 내가 이와 같이 설하자 그 니간타들은 벗이여 니간타 나타부터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는 자입니다. 그는 스스로 가고 쓰고 앉고 깨고 하는 모든 경우에서 언제나 알고 보는 인식작용이 전개되어 있다라고 하며 남김없이 알고 봄을 선언했습니다. 그 니간타 나타부타가 말하자면은 모든 고통과 행복은 수급에 의한 것이요, 고행을 실천하면 그 수급을 비롯한 모든 업들이 멸진하기 때문에 괴로움도 멸진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요. 응?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너희들 전생을 확인했니 못했니 하니까 했다 못 했다 못했습니다. 뚜렷하기는커녕 어렴풋하게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저런 주장을 하냐니까요. 우리는 못했지만 했다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되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다? 자이나교의 교조인 니간타 나타부타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는 뭐냐면 맹신의 위험성을 여기서 덜추십니다. 니간타 나타부타는 봤다는 거예요. 니간타 나타부타는 전생을 뭐 했다? 확인했다.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는지, 어떤 악업을 지었는지, 어떤 괴로움은 없애고 어떤 괴로움은 남아있는지, 그걸 바탕으로 현재의 상태에서 어떤 선한 법은 실천해야 되고 어떤 선하지 못한 법은 제거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언제나 모든 것을 알고 보는 지경까지 현현하고 있다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 오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받아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종교적으로 어떤 형식 논리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니간다 나타부타를 믿기 때문에 이 사상을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부처님 그걸 그냥 자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어? 니간타 나타부타가 실제 전생을 확인했는지를 네가 확인했느냐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삼명경 공부하면서 일전에 대반 열반경을 공부할 때 법의 거울 법문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한 가지 부처님의 낙처로서 쓰여지는 거 알겠죠? 사량경. 그죠? 그 사량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부처님조차 조사해야 되고 부처님조차 비판해야 되고 부처님조차 확인할 부분은 확인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확인하는 방법을 공개하기까지 한 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량경이다라는 이야기 지난 시간에도 했죠? 했습니다. 예,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이거 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명경에서 바람문들 입장에서는 바람문들 선배 내지는 스승 중에 그 누구도 목표점을 확인한 자가 없기 때문에 이건 경우가 다릅니다. 그런데 장인하교는 뭐라 그럽니까? 니간타 나타푸타는 확인했답니다 하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이때는 뭐라고 칩니까? 그 애가 확인했다는 걸 네가 확인했느냐 하고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가 몇 발 앞서가고 있고 몇 수 앞서간 종교라는 거 아실 겁니다. 부처님 스스로는 궁극적 원점을 확인하셨고 그분이 그런 궁극적 원점을 확인하셨음을 추종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까지 공개한 종교는 뭐다? 우리 불교다. 참 대단한 종교를 여러분들 막 그런 입장에서 뭐 하고 있는 거다? 만나고 있는 거를 알아요. 부처님은 단호히 그들의 입장을 맹신적으로 몰아버리죠. 확인되지 않는 믿음은 맹신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걸 아주 흥미로운 논법으로 그 다음에 전개를 하십니다. 사람이 어떤 주장을 받아들일 때 조심해야 될 5가지 옵션이 있다. 하나는 믿음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있고 하나는 전통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있고 하나는 성향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 있고 하나는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러보이 그게 맞을 것 같으니까 받아들이는 게 있고 하나는 나름대로 공부한답시고 해본 결과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은 그건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확인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다 위험해 하면서 풍요로운 일반 사상에 대한 비판의 막 큰 그물 하나를 갖다가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바다경은 의미 있는 경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135페이지 밑에 달라 한번 보십시오. 비구들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 니간타들에게 말했지. 여러분 니간타들이요 5 법이 있는데 그 법들은 현재의 상태에서 2가지 경우를 지니는 것이요. 일단 5이란 무언가 말해줄 테니 들어보. 신앙, 성향, 전통, 그리고 양상에 대한 사세, 끝으로 견해에 입각해 선정 속에 들어 지속하는 것.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죠? 많은 사람들은 아직 확인되지 못했지만 일단 받아들입니다. 괜찮습니다. 확인만 하면 돼. 확인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 제가 미리 복선을 깔았죠. 또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받아들일 때는 성향 때문에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쪽 성향이니까 이게 좋고 누구는 저쪽 성향이니까 저게 좋고 청소히 나는 여기가 나하고 어울리는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 우리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2 사람이 또 같이 절에 가도 어떻습니까? 절 안에 모셔놓은 존상이나 탱하가 무서워서 절이 싫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쩐지 그게 나는 그렇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사람. 이건 이제 일종의 성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향 때문에 우리가 종교를 선택하기도 해요. 2 번째는 이제 전통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불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불교인으로 태어나다시피 하고 전통적으로 캐톨릭 문화권에 있는 사람은 또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 이제 전통이죠. 그리고 이제 4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양상에 대한 사색거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야, 기독교는 이곳 가도 병원이 있고 저곳 가도 병원이 있는데 불교는 어디 가도 불교 병원 찾아보기가 되게 어렵다. 나는 기독교 할란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몇 가지 자기 나름대로 판단 기준을 갖고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다? 저게 훨씬 낫네. 그게 마치 저것은 진리고 이것은 거짓이냐 판단하게 하는 이런
일반화의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 종교를 택하는 것도 지적해 놓은 거고.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여러분들? 견해에 입각해 선정 속에 들어 지속하는 거. 선정 속에 들어서 지속하는 것은 나름대로 심사숙고해봤다라는 거예요. 이건 불교 수행에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전제가 문제입니다. 견해에 입각해 선정이 들면 안 되고 법에 입각해 선정이 들어야 된다고 나중에 부처님 가르치십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은 전제에 오류가 있는가 없는가를 엄밀히 살피고 들어가야지, 전제에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으면은 선정 속에서 지속하는 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류는 더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건 이제 좀 전문가들에 대한 지적이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다섯 가지에 의해 갖고 사람들은 어떤 사상을 택한다든지 어떤 이념을 택한다든지 종교를 택하는데, 이 다섯 가지 선택의 기준은 현재의 상태에서 뭘 가진다? 두 가지 경우를 가진다고 그랬죠. 그 두 가지 경우가 뭔지 그게 여러분들 뒤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36페이지 보십시오. 이제 실제 우리 이 대화다하경 원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 경우를 지닌다는 말만 나오지 그 두 가지 경우가 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가 창킨경이라는 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그대로 따갖고 여기 똑같은 문맥이니까 덧붙여 놓은 거. 그래서 거기 보면 글자체가 어떻습니까? 좀 다르죠, 그죠? 어떤 게 이제 두 가지 경우야. 참 유심히 한번 봐주시길 바래요. 사람들이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헛되거나 비었거나 거짓인 경우도 있고, 사람들이 저게 뭐 저런 게 있어 하면서 훌륭한 신앙의 대상이 못 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틀림없는 경우가 있는 것이요. 알겠습니까? 부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공평무사하고 치우치지 않는 균형점을 지니고 있는가는 이런 설법을 통하여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 똑같은 입장을 부처님은 당신에게 적용한 겁니다. 아, 부처님 훌륭한 분이라고 해도 그런 훌륭한 신앙의 대상이 오히려 헛되거나 빈 경우가 있다라는 당신의 말씀을 당신이 한 줄 알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조차 너희들이 마땅히 조사해 봐야 되는 것이야. 이 말 나중에 붙이는 것도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가지시는 거예요. 또 성향도 똑같다 합니다. 어떤 것이 자신의 성향에 훌륭하게 맞는다 하더라도 그러하고, 또 훌륭한 전통이라 하더라도 그러하고, 또 훌륭하게 사색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러하고, 또 훌륭한 선정 속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헛되거나 비었거나 거짓인 경우가 있고, 오히려 훌륭한 선정 속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틀림없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요. 자, 그 다음 부처님 결론 잘 들으십시오. 니간타들이요, 진리를 지키려는 지식인들이 볼 때는 이 정도의 요건으로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허망하다라는 무엇에 도달해서는 안 된다? 절대적인 결론에 도달해서는 안 되지. 알겠습니까? 신앙은 방편인 것이요. 성향이나 전통이나 양상에 대한 사색이나 견해에 입각하여 선정 속에 들어서 지속한 정도로 내가 내린 결론은 어떻다? 참조상항일 수 있지. 그걸 뭐다? 절대적인 것으로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 창경경에서 이야기한다? 내 성향이 이걸 좋아하게 되어서 내가 요즘 이거 하고 있습니다. 말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네 성향에 맞는다고 택해놔놓고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허망하다라고 말하면 그건 진리에 대한 훼손이 아니라 부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잖아. 아시겠죠, 여러분들? 부처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다음 비판으로 넘어가고 첫 번째 주장에 대한 비판을 확정 지으십니다. 여러분 니간타들이요, 어떻게 생각하오? 그대들은 강렬한 행동과 강렬한 노력을 행했을 때 역시 강렬하고 격렬하고 괴롭고 신랄한 느낌을 느끼지 않소? 또한 여러분이 강렬한 행동과 강렬한 노력을 행하지 않았을 때는 강렬하고 격렬하고 괴롭고 신랄한 느낌을 느끼지 않는 것이지 않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박수가 뭐 130, 40 오를 정도로 오르막길을 갖다 막 뛰어오르는 행동을 하면은 아마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어떤 격렬한 이 느낌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을 안 할 때는 그런 어떤 격렬한 느낌은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안 느껴. 이게 현실이죠. 그런데 니간타 이야기는 바로 그런 엄연한 현실에 대한 위배의 문제를 내재하고 있는 줄을 니들이 아느냐라고 지금 지적하라고 해요. 니간타들에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 맞습니다라고 답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격렬한 짓을 했을 때 격렬한 느낌이 안 생긴다든지 격렬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격렬한 느낌이 생긴다고 한다면 니들 이야기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 있다. 왜? 격렬한 짓을 안 했는데도 격렬한 느낌이 왜 생겼을까? 아, 전생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 아닌가? 나름 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그리고 격렬한 짓을 했는데 격렬한 느낌이 안 생기면 어떻습니까? 아, 전생에 안 생기게 할 만한 어떤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나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하지만 네 현실을 지켜봐라. 네가 격렬한 짓을 하면 격렬한 느낌이 느껴지고 격렬한 짓을 안 하면 격렬한 느낌이 안 느껴지는 것이 언제나 벌어지는 일이 아니느냐는 거야. 누구나 봐도 격렬한 짓을 했으니까 격렬한 느낌이 느껴지고 격렬한 짓을 안 했으니까 격렬한 느낌이 안 느껴지는데 그 격렬한 느낌이 느껴지고 안 느껴지고를 전생이 지은 업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현실을 위배해도 그렇게 위배하는 경우가 있냐라는 거야. 바늘로 찌르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쉽게 말해서 바늘로 찔러도 안 아프면 네 말도 일리가 있다 이 말이야. 지금 바늘로 푹 찔렀는데도 안 아픈 경우도 있다면 어떻습니까? 야, 전생에 뭔 업이 있었는지 바늘로 찔러도 안 아프네. 이런 말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경우는 유실론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와, 신이 계신 모양이다. 바늘로 찔러도 안 아프네. 하지만 바늘로 찌르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바늘로 찔렸는데도 안 아픈 경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있는 현실 속에서는 벌어지지 않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현실을 거부하지 말라. 눈앞에 번연히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그렇게 엎어버리려고 그러고 덮어버리려고 그러나.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제시하는 또 한 가지 차원의 비판입니다. 현실 위배. 그러니까 대전제로서 전생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문제와 현실에서 번연히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어떻습니까? 수겁이 이 생의 모든 고통과 행복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전제에는 무너진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니? 예.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야 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 따지면서 이러니까 문제되고 저러니까 문제되고 또 이러니까 문제되고 하면서 전혀 서두르지 않고 진실을 향하여 접근해 나가는 이 자세가 자인화교라는 암초를 갖다가 무사히 통과하는 그런 항해법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거부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처님께서 업의 가르침을 쓰라실 때도 유실론이 되었던 운명론이 되었던 유물론이 되었던 이들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는 현실 위배의 문제라는 것이죠. 왜? 우리 눈앞에서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프로테이지로 선업을 지으면 성가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악가를 받는 경우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고 공을 일으킨 자가 상을 받는 경우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뭐다? 유실론이나 운명론이나 우연론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 사유방식의 근본적인 결함이 된다라고 하는 걸 집요하게 부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얼마 안 있어서 여러분들 도처경이라는 경을 살피면서 그 부분 한번 스쳐 지나가게 될 겁니다. 현실에서 분명히 벌어지는 일은요, 사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불교는 사실주의입니다. 팩트주의입니다. 그걸 사띠아라고 그래. 사띠아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이론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을 설명하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이론은 뭐 해야 된다? 제고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론이 아무리 시향찬란하고 멋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실에서의 사건이 하나라도 벌어지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선언은 유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런 차원에서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늘로 찌르면 아프고
찌르지 않으면 안 아프는 것이 번연한 현실에서의 팩트고 사띠하고 사실인데 어떻게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이 생의 고통과 행복이 다 일어난다라고 주장할 수 있냐? 바늘로 찌르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고통입니까 고통이 아닙니까? 고통이죠. 그것도 저 이론에 입각하면 왜 고통스럽다고 해야 됩니까? 전생에 지었던 업 때문에 아프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아픈 거니 바늘에 찔려서 아픈 거니 애들한테 물어도 바늘에 찔려서 아픈 거다라고 답하지 그걸 전생의 업 때문에 아프다라고 할 친구가 어디 있냐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대목이 뭐다? 현실 비판이요 줄여서 갖추면 뭐다? 현실 위배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아시겠죠? 그러면서 1번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고행을 통하여 모든 업들이 멸진한다는 데는 더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 물론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 부처님의 비판은 첫 번째 반드시 뭘 가진다?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제시하신다?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마무리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자인화교의 비판과 관련하여서 근거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런 근거에 입각하여서 비판했다면 그 근거를 그대로 되돌려서 불교 측에서도 공평무사하게 적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적용해야 됩니다. 그럼 뭐 요새 정의라고 하는 관점이 언제나 어느 사회나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정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입장에서는 별게 아닙니다. 뭘 보고 정의라고 하느냐? 내재적 정당성과 보편적 공정성을 가져야지 정의의 토대가 이루어진다는 게 부처님 입장. 누군가를 비판하려면 뭐다? 나가 정당하지 그를 비판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지도 위장 전입하면서 남보고 위장 전입했다고 따지면 된다 안 된다? 내재적 정당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보편적 공정성. 지가 싫어하는 놈이 위장 전입한 것 갖고는 길길이 날뛰어놓고 저거 동아리에 있는 놈이 위장 전입한 것 갖고는 입을 딱 닫아버리면 이거는 보편적 공정성이 없다. 그건 남보고는 전생을 확인했네 안 했네 하고 신랄하게 비판해놔놓고 자기 쪽에 대해서는 어떻다 칼날을 갖다 탁 꺾어버리면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대안 제시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남을 말하자면 찔러대었던 정도 이상으로 나는 나를 찔러댈 각오가 돼 있다는 입장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종교 없습니다. 내가 더 정당하고 내 쪽에 더 공정하게 그 잣대를 들이대었을 때 어떻습니까? 남들에 대해서도 그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 이 입장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이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공부해보면서 그런 어떤 내재적 정당성과 보편적 공정성이라고 하는 정의의 잣대를 부처님께서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에게 더 은밀하고 더 치열하게 오히려 그런 부분을 적용하시면서 종교인으로서 또 종교 지도자로서의 삶을 사신 분이다라고 하는 인상을 사실은 이제 지울 길이 없고 그런 데서 배운 바가 상당히 많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바로 그 정신에 의하여 베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대안의 완 결정판 내지는 확장판이 이제 우리가 아한부 더 그걸 확충시킨다면은 반야법화 하음정토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을 두세 개 경에서 거칩니다만 그 두세 개 경에서 제한되는 비판들이요 결코 녹록한 비판들이 아니고 그 칼날이 무딘 칼날들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날카롭고 자칫 잘못 다루면 내 몸에도 상처기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날카로운 칼날들. 그러나 자신 있으십니다 부처님. 딱 전생 미확인의 문제와 현실 위배의 문제를 걸고 첫 번째 주장을 무력화시켜버려요. 암초를 그냥 탁 제거해버려요. 두 번째, 고행을 통하여 업들이 멸진한다고 니들 이야기했지.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조곤조곤 이야기해 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 하고 두 번째 주제와 관련되어서 부처님의 비판이 이루어지겠다. 이 두 번째 주제와 관련한 부처님의 비판도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주제와 관련된 부처님의 비판. 첫 번째는 업에 대한 오해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보통 그 자체의 문제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적하셔야 합니다. 이제 업에 대한 오해의 문제가 뭔가 우리 이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38페이지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제 페이지가 이렇게 쑥쑥 진도가 나갑니다만은 저런 취지에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내용들이 연결되고 있으니까 당황하실 이유가 없으실 거예요. 자, 138페이지 여러분들 제일 밑에 단락입니다. 업에 대한 오해의 문제를 부처님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제기하십니다. 비구들아, 다시 또 나는 그 니간타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니간타들이여 어떻게 생각하오? 현재의 그 가보를 느껴야만 될 업이 있는데 그 업을 행동이나 노력을 통하여 미래의 그 가보를 느끼게 하는 업으로 바꿀 수 있어? 보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간타들도 이 이야기를 인정하는 업과 가보의 관계. 응? 그러면서 그런 걸 모두 5가지 정도 이야기를 통하여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5가지는 주로 시간적인 차원과 성격적인 차원, 또 성격 안에서도 질의 문제와 양의 문제 이런 걸 여러 개를 다루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어떤 이야기냐면은 선업을 지은 자는 뭐다? 성가를 받게 되어 있지. 선업을 지은 자가 악가를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취지입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악업을 지은 자는 악가를 받게 되어 있지. 악업을 지은 자가 성가를 받는 일이 가능하오. 다시 질문합니다. 선업을 지은 자는 성가를 받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를 통하여 선업의 결과로서 돌아오는 성가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악업을 지으면 악가가 돌아오죠. 근데 어떤 노력이나 행위를 통하여 어떻다? 그 악업의 악가가 돌아오는 것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자이나 교도들은 업이 불러들여야 될 결과가 있을 때 그 결과를 뭐다? 고행을 통하여 제거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 지금 니들 업에 대해서 오해를 해도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 업이 결과를 불러들이는데 고행이 아니라 무슨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돌아오는 결과를 막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니들도 인정하는 부분 아니? 하고 들어가는 거. 자, 여러분들 이 업에 대한 오해의 문제도 날카롭습니다. 응?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중제 한참 하고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럼 선업을 지었으면 성가를 받으셨을 거고 악업을 지었으면 악가를 받으실 텐데 남아있는 우리가 그것도 무슨 짓을 한다고 해갖고 그럼 문제가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이 업과 관련하여서 민감한 문제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민감한 문제들이. 그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선인선가 악인 악가라고 하는 이 대의명분은 그 어떤 경우에도 깨어지지 않는, 말하자면은 불문율 아니냐라는 거야. 그런데 전생에 선업도 지어놓고 악업도 지어놨을 텐데 그러면 전생에 지은 악업은 이 생에 악가를 불러들일 개연성이 있고 선업을 지었으면 성가를 불러들일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법칙적인 그런 개연성마저 있는 건데 그걸 네가 이 생에 고행을 한다고 해갖고 돌아올 성가를 갖다가 무력화시키고 돌아올 악가를 갖다가 면제해버릴 수가 있느냐? 지금 이 질문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너희들 왜 이런 주장을 하냐? 고행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지었던 업들은 무력화되고 고행을 짓는 동안에는 앞으로 지을 업조차 지을 수가 없으니 업이 멸진한 것이요 업이 멸진하면 괴로움이 멸진하는 것이니 이것이 해탈이다라고 니 지금 주장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업을 일으키고 나면 그 결과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처도 취하지 못하는 걸까요? 못한다고 하면 왜 그럴까요? 자이나교가 실수하고 있는 업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는요. 가보의 주체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업의 주체는 육근이지만 불교식으로 이야기할 때 갑오의 주체는 육경입니다, 여러분. 응? 내가 누군가에게 업을 지었을 때 그 누군가가 나한테 돌려주는 게 갑오야. 그러면 처음에 작용을 하는 건 나지만 그 작용에 대한 반응의 주체는 누구예요? 상대방이잖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소할 수는 없어.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지 해소가 되면 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하니까 상대방이 봐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 봤자 그건 상대방이 봐준 거지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게 결정성을 지니지는 않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처음에 짓는 업은 좋은 업을 지을 수도 있고 나쁜 업을 지을 수도 있고 내 자유자재지만 업을 일단 지어놓고 그 업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친 이후에는 어떻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가고 결정권이 누구에게 넘어간다?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거야. 그 상대방 마음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합니까? 그건 상대방이 자기 뜻대로 해야 끝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 뜻으로 상대방을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게 뭡니까? 업을 지으면 그 가보를 내 뜻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이론이야.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고행은 누가 합니까? 육근 내가 하잖아. 업은 누가 지었습니까? 육근 내가 지었잖아. 업도 육근이 짓고 고행도 육근이 하면서 그냥 무효화시킬 수 있다? 착각들 하지 마라. 뭔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업의 주체는 육근이지만은 과보의 주체는 육경인 걸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용서는 그가 나한테 하는 거지 내가 용서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그겁니다. 내 새끼가 유괴되어서 죽었다 이거야. 내가 그 사람을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그 사람을 용서하느냐는 거야. 그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살인범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 죽은 아이의 어미가 이제는 용서할 때가 됐다고 갔죠. 그러니까 신간 편하게 앉아 있는 거야. 살인자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만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당사자인 내가 용서를 안 해줬는데 도대체 누가 당신을 용서했어요? 저 위에 누가 했대?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냐 해갖고 어떻습니까? 부흥회 하는 날 가가지고 테이프 갈아 끼우잖아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 노래 알아요? 선교한다고 막 뭐라고 떠드는데 조금 있다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물론 뭐 그것만 봐야 될 영화는 아닙니다만 거기에 중요한 이 주제와 관련된 포인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용서를 하건 처벌을 하건 그건 당한 자가 주체가 되어서 용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처벌도 할 수 있는 거지. 저지른 놈이 지가 주체가 되어갖고 저지르기도 하고 용서도 지가 주체가 되어서 받기도 하고 야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는 거야. 유실론적인 종교, 운명론적인 종교, 유물론적인 종교들이 함께 걸려드는 아주 고약한 함정입니다, 이게. 업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다는 거야. 네가 저지른 만큼 네가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다? 그게 단순한 법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상대방이 그만큼 당했으니까 돌려주는 게 당연할 거다 이냐라는 거야. 그 처분은 누구에게 전적으로 결정권이 있다? 상대방에게 있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회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 나로 인하여 고통받은 자에게 참회하라는 거야. 부처님은 이 정신이 굉장히 철저하셔요. 그래서 죄악의 문제를 거론하시는 분이 아니고 죄악의 책임 문제를 거론하시는 분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 문제.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요, 죄 지은 사람의 입장에만 자꾸 서려고 그래. 근데 네가 당해봐라고. 당한 자의 입장은 어떤가? 용서가 가능한 주제인가 이게? 뭐 죄는 미워도 뭐 어쩌고?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뭐 10명 범인을 놓치는 일이 있더라도 한 명 무고한 자를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10명 상처 입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떡하고? 한 명 선한 사람 구하려고 10명 상처 입은 사람 10명 죄인은 놓치더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10명이 죄를 저질렀다는 말은 10명이 그로 인하여 피해를 봤다 안 봤다? 그러니까 피해 받은 자의 입장에는 왜 안 쓰느냐는 거예요. 부처님 그 입장을 중하게 여깁니다. 당한 사람의 입장.
죄를 통하여 고통받은 자의 입장. 그 죄를 통하여 고통받은 사람, 그 사람의 그 고통을 보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론이 종교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진짜 죄라고 하는 것이 소멸되는 것이지. 죄인이 죄 지은 것도 뭐 꼭 지 마음이 뭐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면서, 이거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수로 죄를 사해받을 수가 있어요. 죄는 사해받지 못합니다. 딱 한 가지, 가보가 돌아올 때만 끝납니다. 상대방이 보상받았다는 생각을 해야 끝나는 거죠. 그런 어떤 업에 대한 근본적 오해가 있음을 이제 지적하시는 부분이 이제 그 뒤에, 예를 들어 가지고 139페이지 가면은 미래의 가보를 느껴야 될 만한 업이 있는데 그걸 현재 느끼게 바꿀 수가 있겠어? 또 즐거운 가보를 느껴야 될 업이 있는데 그걸 괴로운 가보가 느껴지도록 할 수가 있겠어? 등등 이야기를 지속하시면서 140페이지 두 번째 단락까지 갑니다. 다시 애욕의 계층에 속하는 가보를 느끼지 않아야 될 업이 있는데 그 업을 행동이나 노력을 통하여 애욕의 계층에 속하는 가보를 느끼게 하는 업으로 바꿀 수가 있어? 뭐시여, 그럴 수가 없습니다. 뭐 예외 조항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일반론으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나쁜 데는 나쁜 게 오게 돼 있어요. 왜? 당한 게 있는데 어떻게 좋게 옵니까? 말이 안 돼요. 이제 업에 대한 오해의 문제, 이걸 기점으로 어떻습니까? 고행이 마치 업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 양 이야기하는 것에 오류가 있음을 부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고행해도 지은 악업을 소멸할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가 고행하고 있다고 당한 놈이 고행하니까 봐줄게 이럴 것 같아요? 안 봐줍니다. 고행은 네 잘 되려고 하는 거고 나는 내 당한 게 있는데 니도 맛 좀 봐라. 이게 당연하게 흐르는 거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 하나가 기다리니 고통 그 자체의 문제였어요. 10분 쉬셨다가 그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대안까지 그리고 오늘 불교의 낙처까지 대화다경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